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또 8월 넷째 주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일빛 가족들과 또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어려운 시국에 십자가로 승리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월 신앙 성장의 달을 맞이해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이 좀 성장할까에 대한 부분을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의 절정에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왕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다 왕이 최고의 권력과 모든 성공의 열매로 왕자리에 오르기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애쓰고 수고합니다.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복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주제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까? 물론 운동선수든 뭐 세상에 살아가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이렇게 승리의 그런 어떤 연륜을 쌓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들은 아프고 나면 뭐 하더라고요? 성장하더라는 거죠.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성장해진다.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때는 이게 교과서에서 저는 들은 걸로 알고 있는, 요즘은 교과서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가 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이의 이수부화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보라도 아니? 토끼와 거북이? 예. 요즘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의 인터넷에서 어떻게 요즘은 이렇게 변형되어서 이야기가 전해지는가 하고 봤더니 간략하게 이렇게 조금 변형시켜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토끼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토끼하고 거북이하고는 종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 없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때 교훈을 주려고 아마 그 경기를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토끼가 이렇게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를 놀립니다. 참고로 토끼는 시속 1시간에 몇 킬로를 뛸 수 있냐면 54킬로를 뛰어갈 수 있답니다. 우와, 빠르잖아요. 토끼 못 잡습니다. 토끼 우리가 절대 못 잡습니다. 사람은 토끼를 야유에서는 절대 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고, 그런데 거북이는 시속 몇 킬로를 달릴 수 있냐면 몇 킬로로 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생각하고 앉아 있잖아요. 지금 토끼는 54킬로, 그럼 거북이는 시속 1시간에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다 알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0.4킬로. 1시간에 몇 메다? 400m 밖에 못 간대요. 400m. 그러면 둘이 시합을 해봤자 게임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우리 국정교과서, 초등학교, 우리 때는 국문학교였거든요. 그때 왜 우리 국정교과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 어쨌든 그러니까 토끼가 약 올리는 거예요. 야, 너는 그렇게 동작이 느릿느릿하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야, 네 다리는 어디 갔냐? 다리 있어? 나도 이 안에 쑥 들어가 있어야 되지. 다리 있어. 안 보이잖아. 그게 다리. 놀립니다. 그러던 찰나에 그 동네에 달리기 시합을 해가지고 큰 상금을 준다고 공고가 납니다. 물론 그 심판은 여우가 봅니다. 그 상금이라는 말에 거북이가 화가 나가지고 맨날 놀리니까, 야 토끼야, 너 그럼 이번에 동네 체육대회 때 상금이 1,000만 원이나 걸렸다고 하는데 나하고 둘이 한번 시합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토끼가 가스러운 거죠. 그래도 자기 어떤 종족의 우월성과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합을 합니다. 뭐 그 내용은 다 아시죠? 요이 땡 하니까 뭐 순식간에 토끼가 54km로 달려가니까 쭈르르 가다 보니까 세상에 쳐다보니까 거북이는 아직도 출발점에서 어기죠
어기적하고 있으니까, 야, 거기 우스부아의 그 이제 패러디에 보면은 토끼풀 위에서 그늘나무 밑에서 한숨 쉬었다 가자. 어차피 오는 거, 한나절은 걸리겠다 해갖고는 잠깐 쉰다는 게 뭐였어요? 잠이 들었어요. 오늘 이야기 속에 오늘 설교에 뭐랄까요? 핵심이 다 교훈이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잠깐 존다고 생각하는 게, 잠깐 쉬었다 간다고 생각한 게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코르륵 잠이 들었어요. 그래갖고는 날씨가 서늘해가지고 기분이 으싸해가지고 눈 떠보니까 세상에 거북이가 이제 중창정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게 거북이가 앞발이 쭉 나가고 막 뛰어가니까는 뒷발이 쑥 지나가가지고는 이겼네. 토끼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지요.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토끼가 복수전을 신청합니다. 야, 이번에 다시 한번 하자. 다시 한번.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지고는 못 산다라는 거죠. 우리 본능에는 승리의 욕망도 있지만 지고는 못 사는 또 복수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토끼가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 겸손해야지, 교만하지 말아야지, 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호시탐탐 누리고 막 해서 요이 땡 해가지고 3분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거북이가 속이 상해 안 상해요? 당연히 지는 게 맞는데도 속이 상해요. 신기하지 않아요? 당연히 지는 게 맞아. 그런데도 속이 상하는 건 상하는 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어쨌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여름방학 때 이쯤 됐네요. 좀 이제 지났죠? 보이스카우트에서 고산 초등학교에서 그 6개 학교 초등학교들이 모여가지고 보이스카우트 대회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체육대회 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더러 키가 제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도 안 컸지만 지금도 안 컸어요. 그런데 저더러 나갈 사람이 없으니까 하여튼 할 사람이 없으면 저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운변대회도 나갈 사람 없다고 해서 내가 나가고, 하여튼 씨름대회도 나갈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나가고, 마라톤대회도 나갈 사람이 없다고 내가 들어 나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어떤 씨름대회를 나갔어요. 고등학교 때 가지고 제가 씨름대회에 나갔네요. 그렇게 안 보여요? 한번 해볼래요? 전문으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는 이겼어요? 한 두 판은 이겼어요? 그런데 막 어깨에 두 판 이기고 나니까 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준결승에 갔어요. 8강에. 벌써 딱 잡는 순간에 급이 달라. 끔찍도 안 해, 허벅지가. 그래갖고 보기 좋게 졌어요. 그런데 당연히 나보다 등치도 10kg 이상 크고 그 경량급 맞지도 않는데 지는 게 당연한데, 그래도 뭐예요? 억울해요. 속이 상해요. 어쨌든 거북이가 그래서 그 다음에 1년 동안을 벼릅니다. 그 다음에 또 토끼를 찾아갑니다. 야, 올해 달리기 시합 다시 한번 하자. 내가 이번에는 절대 너한테 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토끼가, 그래? 겸손을 배웠어요? 자만을 버렸어요? 내가 끝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졸지 않고 성실하게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결심을 했어요. 좋다! 어차피 하자! 그래갖고는 그저 둘이 요이 땡! 하고 토끼가 딱 숭살까지 달려가서 한 100m, 200m, 300m 갔는데, 가려고 하니까 갑자기 앞에 큰 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뭔 내용인지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대반이요. 1년 동안 거북이가 이 경기를 이기려고 협회 관계자들을 다 뇌물을 먹여가지고 경기 코스를, 강을 건너는 코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와서 딱 보니까 아니! 그래갖고 경기다운 경기도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거북이가 어레어레 오더니 헤엄쳐가지고 가가지고 이겼대요. 제 사탄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자, 오늘 결론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것들은 종족을 불문하고 지는 걸 싫어합니다.
개와 고양이도 아시죠? 개와 고양이도 그렇게 애완견을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둘이는 우리말로 앙숙입니다. 근데 둘이 막 사이좋게 사는 거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족들은 심지어 개미까지도, 거미까지도, 매미까지도 서로 싸워서 승리하려고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험난한 시대, 어려운 시대에 영적 생활, 아니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이기고 사는 게, 승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영적 생활에서 지면, 좀 심하게 말하면 결론부터 영적 생활에서 지면, 패배하면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림픽 가가지고 금메달 못 땄으면 열심히 더 노력하고 훈련하면 3년 후에 다시 런던 올림픽인가요? 거기에 금메달 딸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하면, 그걸 회복하지 못하면 마귀가 지옥까지 우리 영혼을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세상 애들은 좀 질 수 있지만, 세상은 지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넘어가면 되지만 영적 생활만큼은 우리가 승리자가 돼야 한다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무엇으로만 승리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너무 기초적이고 너무 평범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다 알듯이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다. 뭔 말이 이해되시나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3살짜리 아이를 얻고 엄마가 처음에 교회를 왔어요. 근데 처음에 교회 왔는데 뭐가 뭔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막 말이 터가지고는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다음 주에도 교회 가자. 다음 주에도 교회 가자. 아, 왜? 재밌었어? 아니, 교회 가니까 좋아.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위에 있잖아요. 교회 가니까 자꾸 더하기가 있어. 더하기가 있죠. 여러분, 아이들도 더하기는 좋다라는 건 압니다. 여러분,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롯데마트 가가지고 제일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뭐예요? 1+1이잖아요. 1+1. 더하기는 다 좋아한다니까. 3살 먹은 아이들부터도 다 나이 먹었어도 여러분 나이만 더하는 거 싫어하지 다 좋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이론적으로 말고 그냥 형상으로 말고 십자가 안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길래 우리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가, 비결을 담고 있는가를 우리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목사님이 옥중에서 감옥에 gat혀가서 써서 보낸 편지라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편지라도 여러분, 예를 들면 그냥 이게 직장 생활하면서 보낸 편지하고 이렇게 생각할까요? 자, 어버이날 때 초등학생이, 중학생들이, 자녀들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부모님께 편지 쓰라고 해서 써가지고 보내왔어도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안 기뻐요? 대답 잘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다고 해요. 그래, 자녀들이 잘 온다니까. 응? 근데 야, 이런 거 선생님이 시켜서 썼지? 그럼 그 다음도 절대 안 씁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데 군대 가서 보낸 편지는, 군대에서 보낸 아들의 편지를 받을 때에 그 감동하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쓴 편지하고 똑같은 편지지만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달라요. 외국에 가서 보낸 편지도 받는 거 같아요, 달라요? 지금 물론 뭐 카톡으로 영상통화하고 전 세계를 다 알 수 있지만 그때 시절이라는 똑같은 편지를 보내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로서 보내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마음의 심정하고
물론 다 주님의 마음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보낸 편지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바울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는 그 옥중에서 얼마나 다급하고 시급하고 중요하고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긴박감이 있으면 편지를 썼을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곡중서신을 보아야 그나마 우리가 그 느낌을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새길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지금 바울에게는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내일이라는 소망이 사치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제가 금요일철 때 우리 기도 제목 말씀드렸죠?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서 다 지금 점령당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229명이 이미 그 탈레반 정부에 의해서 처형을 지금 그죠? 명령을 받았답니다. 언제 죽을 나갈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그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집에서 자를까, 여러분 언제 한국에 오고 자기 본국에 갈까 그런 거 생각이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요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많은 성도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증거해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말세의 때에, 고통하는 때에, 그래서 골로새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우리 여러분 어제 뉴스 안 봤어요? 군산 앞바다에 어청도에서 126km에서 우리나라에서 올해 일어난 지진 중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래요. 4.0. 근데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괜찮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시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뭔가 지금 자꾸 고통하는 때가, 말세의 때가 자꾸 우리를 지금 뭔가 옥죄우고 있다는 걸 영적으로 느낄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어려운 시국에, 이 힘든 시국에, 정말 이 세상에 각박해지는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우리 세상적으로도 승리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단순한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형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간절하게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당시에 골로새 교인은 원래 정말로 부강한 그런 도시였는데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는 쇠퇴해져 가지고 완전 뭐랄까요, 이렇게 문화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히 골로새 교회가 영적으로 가장 힘들어하는 때가 바로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냐 그러면은 골로새 교회 문제점은요 두 가지였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 첫째는 뭐냐면 유대주의 이단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 이단. 한마디로 말하면 할례와 율법과 절기를 강조하면서 이게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만 옳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그러면서 뭐예요?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만 보면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중요한 얘기예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부활할 심판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누구는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이단 사상에 의해서 많이 지금 어려움과 분란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철학, 특히 스토아 철학이라고 해서 영주주의 철학을 근거로 해서 천사를 숭배하고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천사를 막 숭배해요. 천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래서 막 그죠? 천사님 신격화 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신격화 시킬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자꾸 신격화 시키려는 게 이단이에요. 그리고 막 금욕주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음식을 막 절제하고 못 먹게 합니다. 물론 일시적인 금식은 필요하지만 음식이 우리의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시끄러워지고 진리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 위에는 다른 이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단들이 이렇게 세상에 득세할까? 저는 그게 참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정말 의아했습니다. 아니 진리만 줘서 믿고 따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비교 종교학을 이렇게 배워보면요 진짜 종교가 아니 그나마 예를 들면 차라리 뭐 불교나 뭐 저 마음의 특이나 이렇게 우리하고 아예 극과 극이라면 우리가 상종을 하지 않겠는데 나름대로 다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데 그 안에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나 이단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요즘 들어서 근래에 들어서 가장 강력한 이단은 우리가 아시는 것은 신천지입니다. 한때는 여호와 증인이 강력한 이단으로서 한국 강산을 뒤흔들었고 한때는 또 통일교가 강력하게 뒤흔들었고 한때는 또 구원파가 강력하게 뒤흔들었고 한때는 또 영생교라고 해서 또 강력하게 뒤흔들었고 또 한때는 신앙교회라고 해서 또 강력하게 뒤흔들었고 이해되시나요? 나이 드신 분 좀 더 아실 거예요. 왜 시기 때마다 이렇게 시국이 어려울 때마다 이단들이 득세해가지고 교회마다 우리 교회는 안 붙여놨지만 신천지 아웃이라고 포스터를 그죠? 방송국 때야 교회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거 아세요? 뭐를 아냐고요?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도 이단이거든요.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이단이에요. 근데 자기들도 신천지 아웃이라고 거기다 또 붙여놨습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단의 교리에 빠지고 이단에 속아서 넘어질까? 간단합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11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어떤 분들은 저도 해봤어요. 이단을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말씀 공부 좀 했다고 이번에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이단을 한번 내가 그죠? 설득해가지고 이게 뭐랄까 우리 종교를 개종시키겠다고 덤벼가지고 이긴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도리어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왜요? 성경이 나와 있는 진리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뭐라고요? 멀리 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서에 보면은요 그들에게는 인사 넣지 말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이게 놓고 올 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날이 더운데요 물 좀 한 컵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러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정을 뺏어가지고 어쨌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뭐하여져서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요 겉으로 봤을 때는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다고 그래요. 호기심, 영적 호기심. 그런데 그 마음이 뭐해져서요? 부패해져서.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교만해서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단들 있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다니다가도 구원파나 이런 데 그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도 있다는 소리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 봐봐요.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부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 이단에 대한 호기심이나 그 교리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뭐예요? 부패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뭔가 불평, 불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 제공을 누가 하냐? 지중해요. 시대마다 교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다미성교 때도 그랬고요. 판을 치는 그 시대를 보면은 교회들이 부패해 갈 때에 이단들이 더 득세해 갑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먹으러 왔는데 진리의 주님을 따르러 왔는데 교회 오니까 타락하고 부패이고 맨날 교회가 싸우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알고는 싶은데 예수는 잘 믿고 싶은데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되니까는 그 영혼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니까 도리어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성경 바깥에서 가르치는 그 비진리까지도 진리로 받아들여서 그 영혼들이 나중에는 올무가 돼가지고 가문이 망하고 영혼이 망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다운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기도도 해야지만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내가 일빛교회의 지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에 서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빛교회 지교회가 돼야 돼요. 나는 일빛교회의 지교회 담임 목사다. 시작.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8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8절에 보시면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가 철학과 헛됨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이단주의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이제 정말 이단주의 경보를 말할 것도 없고 이 디모데후서 3장부터 보면은 이제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때 3장 1절 5절까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마지막 시대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고통의 때가 오리니 그랬잖아요. 고통하는 때.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다 힘들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그 시내 한 바퀴 돌아보면요 상가들이 지금 30% 40% 지금 점포 임대한다고 다 내놨잖아요. 어떤 신문에 보니까는 코로나 4단계 이후에 다시 문 열겠습니다 하고 손님들 못 받는다고 그렇게 또 안내문도 써붙이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고통받는 거지만 마지막 때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치관이 변화가 옵니다. 그전에 예를 들면 우리 시대만 해도 그래도 콩 한 조각이라도 이웃과 함께 나눠 먹자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갈수록 여러분 정치인들 보셔봐요. 이제는 여야가 싸우는 게 아니라 야야가 싸우고 여야가 싸우잖아요. 여가 싸우잖아요. 뭔 말 이해돼요? 왜?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아군도 소용없어요. 지금은 아군과 적군이 구별되지 않고 싸우는 시간은 철저하게 돈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자기 유익에 움직이고요. 자기 소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에 고통하는 때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내귀서의 핵심이 뭐냐면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십자가의 능력의 삶은 비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은 무슨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뭔 말인지 어렵죠? 거룩은 구별되다, 분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과 노아 시대 때에 세상이 죄악에 관영하였으나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신앙이에요. 그러나 신앙. 세상이 다 쾌폐해져가고 자기만을 사랑하고 육신만을 사랑하고 돈만을 사랑하고 세상 쾌락 향락 권력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좀 더디가고 거북이처럼 조금 내가 볼 때는 정말 승산이 없는 게임 같지만은 이 세상 여러분 세상과 싸워서 승산이 없는 게임인 것 같지만 그래 여러분 우리 십자가 지고 가면 그냥 뛰어도 힘든데 십자가 지고 뛰면 얼마나 거북이보다 더 늦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결국은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우리 고3 학생이 누구라고 얘기하면 또 조심스러우니까 같이 이렇게 집회를 걸어가면서 고3이니까 이런저런 얘기하라 하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참 대학교 가는 게 쉽지 않네요. 참 이거 공부하는 게 쉽지 않네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좋은 대학은 혹시 못 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학은 혹시 가지 못할지라도 천국은 확실히 가면 되지 않을까요? 나 그 말이에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마음 같아서는 내가 일비 종합대학을 세워가지고 수석으로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내가 모시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아파트 분양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재산 못 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내가 생각대로는 바라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면 결국은 우리 이 땅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 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더디 갈 수도 있고 남들이 볼 때는 미련한 밥통이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분명은 천국은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난 솔직히 그게 목표예요. 난 우리 일비교 성도들에게 난 그걸 가르쳐주고 싶고 그걸 우리 가슴에 새겨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그거 가지고 이 땅에도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오해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그런다고 제가 뭐 여러분 병들으라고 그러고 아프라고 그러고 병원 가도 입원해 있고 중환자를 다니고 그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설령 십자가를 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 잘 아는 그 영화 중에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 같은 데 치면 요즘은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보셔요. 물론 좀 자막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뭐 번역으로 된 것도 있는데 자막은 좀 어렵죠. 그래도 어쨌든 그 커바디스라는 영화가 핵심은 뭐 1분 만에 설명하면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노마의 황제가 막 극심한 핍박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박해는 어느 정도냐면 사자들을 열흘씩 굶겨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노마 경기장에다가 막 20명씩 30명씩 때로 그 안에 집어넣고는 사자들을 막 10마리 20마리 열흘씩 굶겨가지고는 확 와서 찌그러져 먹게 만듭니다. 그런 핍박을 해서 박해를 해가지고 결국은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치가 떨리게 만들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게 그때의 황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싫어합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립니다. 숨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의 많은 그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는 다 죽어도 그래도 교회 수장인, 그래도 교회의 가장 어른인 베드로 목사님만큼은 그래도 이곳을 빠져나가서 살아서 제 일을 도모하자고 하나님의 때를 더 기다리자고 그래서 막 성도들이 억지로 베드로 목사님을 피신시킵니다. 도망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그 노마의 핍박의 현장에서, 박해 현장에서 베드로 목사님이, 그죠? 이제 유각으로 도망 나오려고 합니다. 근데 옆에 이렇게 누가 하나면 쳐다보고 있습니다. 느낌이. 딱 봤더니 베드로는 알죠? 누가요?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래서 코바디스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버리고 떠난 저 노마로 내가 지금 가느니라. 네가 포기하고 노마 성도들을 포기하고 노마 복음화를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왔다 포기하고 떠난 그 노마를 향해서 내가 간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통곡하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래가지고 다시 노마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지에 돌아가시 나는 거꾸로 십자가 달려 죽게 해달라고 그래서 순교현장으로 사라진 게 베드로의 마지막 생애였다고 영화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100% 실패한 사람입니다. 왜요? 그들은 그나마 이 땅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실패한 사람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 삼아서 천국에서 왕노릇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 비밀을 열어주신 걸 깨달았기에 그들은 그처럼 마지막 죽으면 여러분 그냥 톱으로 쓸려 죽었던 야고보처럼 뭐 교수형을 달려서 죽던 무슨 의미겠어. 순교의 현장에 사라지는데. 그런데 왜 베드로는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아마 느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을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11번씩이나 쓰러지시고 좀 가다가 또 쓰러지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구레네 시몬을 데려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고 할 때에 그걸 아마 멀찍이서 베드로는 보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면 내가 제일 먼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질 제자들은 다 겁쟁이가 돼가지고 다 도망가가지고 뒤 멀찍이 안타까워만 하는데, 그 구레네시 우리나라 흑인 해외에서 온, 이름도 없고 지나가다가 그냥 6월절에 어떻게 장사하러 왔다가 얼떨결에 잡혀가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저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사람인데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네. 아마 양심이 아마 엄청난 가책이 느꼈을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래도 내가 언젠가 주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면 어느 땐가는 내가 주님이 지신 저 십자가를, 지금은 내가 부인하고 외면하고 뒤에서 비겁하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저 십자가를 지리라. 아마 그 마음을 새기지 않았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에 당당하게 그는 십자가를 지는 걸로 끝나지 않냐고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한 줌의 채로, 그죠? 순교 현장으로 사라졌던 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좁은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거북이처럼 죽었다 깨어나도 이길 수 없는 승리, 그죠? 승패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처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내 힘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뭘 할 겁니까? 여러분 꿈이 대통령입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다른 꿈은 꿔봤는데 대통령이 되는 꿈은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알았어요. 대통령의 말로는 대한민국에서는 비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게 뭘까?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는 게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 골로새서나 지난주 주일 저녁에 빌립보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여러분 가정 생활하든 뭐 대단하게 우리가 막 노마 가서 십자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인터넷 뉴스 봤어요? 뭐를요? 그랬더니 저기 아프리카 짐바브웨인가, 여러분 혹시 보신 분 있으면 뭐 제가 발음이 틀리도록 이해하세요. 특별히 외국어에 약한 거 아시잖아요. 짐바브웨인가 거기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얼마나 보고 뭐 설교를 잘하고 교회 개척을 했는데 성도들이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였대요. 아프리카에 가능한데 22살인데도 교회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됐답니다. 그냥 이분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살아나겠다. 그래가지고는 성도들한테 선포를 했대요. 내가 예수님처럼, 야, 나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죠. 그래가지고요, 교인들한테 이 선포를 했대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날 테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처럼 게 뻥하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제적으로 교회 중직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나를 무덤을 파가지고 생매장을 시켜라. 주시사님 포크레인 갔다가 해야 돼요. 그래갖고요, 두 사람인가가 그렇게 하고 묻었대요. 그 3일 후에 나를 다시 파봐라, 살아났을 것이다. 그래갖고 전 교인들이 3일 후에 가가지고 팠더니 죽었더래요. 그 맥없는 교회 그 둘이 공범으로 해가지고 감옥 갔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청북 7곡인가? 한 20, 30년 전에 이 고난주간에 자기도 예수님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다고 해가지고는 또 산꼭대기에다가 계곡에다가 십자가 달아놓고요, 위에 그러고 있던 사람도 있었다니까.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삶의 십자가를 지자라는 거야. 할렐루야. 삶의 십자가. 한마디만 더 마칠게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차라리 예수님처럼 딱 십자가 한 번 지고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한 번 십자가 딱 지고 차라리 순교 현장으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소연하는 목사님들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요? 목회 현장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고단했으면.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거북이가 걸을 수 있는 걸음보다도 더 무거운 우리에게 세상을 느리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잡는 올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달렸던 그 십자가 복음 속에 인류를 구원하는 주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가정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나라 민족을 섬기면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가는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